함께한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더 감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에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마음 다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마음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주님이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은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찬송가 215장을 찬송 부른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서 전대웅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함께 힘차게 찬송합시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세상의 성취와 안정을 더 구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우리의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회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훈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결단하며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짓과 탐욕의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사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을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출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버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환난과 전쟁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박영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쉐마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물질을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신 중에 드려진 헌신.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는 참된 믿음과 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이 시대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예.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명령과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기간 안에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이어지죠. 둘째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 절기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 절기로 명령하신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해 1월 14일 날 지켰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로는 이 새 절기를 지키지 못할 상황도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죠? 새 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 이 세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을 경우에 한 절기만 택해서 드렸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한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킨 왕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 딱 한 사람이었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그날, 그걸 대대로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을 때 택했는데 유월절을 택해서 지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이 흥미롭게도 어느 절기에 맞춰져 있다고요? 유월절 절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보기 때문이에요. 즉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죽음의 사자로부터 재앙을 면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유월절의 성경은 딱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느 때 같으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유월절 제사에 드릴 희생의 제물인 흠없는 양을 고르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흠없는 수장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돕습니다. 아,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돕는 역할을 보통은 유월절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합니다. 이게 보통 유월절을 앞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흠없는 양을 드리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 준비를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흉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죠. 날짜를 따져보면 1월 14일 해질녘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가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유월절 이틀이기 때문에 종교력으로는요 1월 12일쯤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틀 앞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리며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고 또 그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 밀란, 곧 폭동이 일어날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객들이 300만에 가까웠다 그래요. 보통 한 20여만 명이 살았던 그 도시에 300만이 있으면 조금 과장해서요 정말 옆으로도 비껴서 못 갈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혹여라도 그 절기에 맞춰 예수를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또 이상한 시험 드는 질문을 해가면서 던지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죽였죠. 뭐 때문에 못 죽여요? 사람들 때문에. 이때쯤 종교 지도자들도 6월절 명절에 예수를 죽였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인데, 그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면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연이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긋난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를 해야 되는데 왕관을 딱 쓰고 보니까 민심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죠. 마치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엄중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너희 육체의 목숨을 해하는 세상의 왕들이나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와는 정반대로 3절 이후를 보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며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절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답니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사로와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어디요? 베다니, 베이트하니, 슬픔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다니는 문둥병 나병 환자촌으로도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바로 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학자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치료되었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때 식사의 현장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쯤 누워서 팔을 괴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발에 부었다 그래요. 머리에서 아마도 여긴 발인데 왜 여긴 머리지? 여러분, 헷갈릴 게 없어요. 머리에 부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까지. 그래서 마가는 머리 시점에서 본 거고 요한은 발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 이 향유 옥합의 기름이 발까지 흘러내린 거죠.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게 온몸으로 흘러 발까지 내려가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뭘 내요? 화를 내. 저는 사실 성경을 모를 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 이유가 없더만 그냥 화내요. 자, 여러분,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알면 이들의 이 화들짝 놀라며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한 이들의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앞둔 시점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힘써 구제를 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6월절 절기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면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힘써 내 것을 나눠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 있던 그 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이 6월절이고 6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건데 왜 이 비싼 향유옥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들판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더니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인데요 그들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지금 이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어 바른 이 향유 기름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럼 계산해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은 7,500명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 여인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당연히 구제해야 되는데 7,500명을 이거 나눌 수 있는 건 빵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 어떡하냐,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구제를 근거로 여인을 책망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달리 6절 이유를 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며 설명하시느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랬을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지금이 어떤 데인데 6월절을 앞두고 저 돈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좋은 일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구제의 대상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 예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절기에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후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건 너희가 항상 할 수 있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 8절에 보니까 그녀는 힘을 다하여, 여기 한 가지 더 해석을 예수님이 추가하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향유옥합은 고급 향수에 속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발에다가 좀 떨어켜 주고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신랑의 머리에 조금 발라주기도 하고요, 남은 것은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좀 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붓는 게 향유였어요. 용도가 그래요. 그러나 이 향유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왕이 임직식을 할 때 머리에 이 향유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으로 여기며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머리와 온몸에 부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에 어떤 놀라운 의미까지 부여하셨느냐? 그녀는 이틀 후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를 기리는 값진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구제는 항상 해야 하고 언제나 할 수 있지만 6월절을 앞두고 드린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은 그 이상의 의미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리는 가장 복된 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는 주의 일들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분별하여 섬겨야 한다는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참 특별한 여인입니다. 방금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도대체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그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면서 그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 마리아는요, 좋은 일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여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헌신을 드렸던 마리아가 또 한 번 좋은 편을 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여러분 이 마을이 베단입니다,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언니인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느냐?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마르다가요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부엌에서 그냥 잡채하고 뭐 또 고등어 굽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있는데 요놈의 지지배가 얄밉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누군가의 발치 앞이다는 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데 저놈의 지지배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마침내 고무장갑 확 집어던지면서 예수님, 저놈의 지지배 왜 혼 안 내냐고. 지금 예수님 지금 드릴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저게 저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왜 혼내지 않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그리고 오늘 향유옥합을 드렸을 때 그녀는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 말씀과 연이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지막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무슨 편을요? 할렐루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린 양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기회를 찾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드릴까, 그 좋은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는 좋은 편을 택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항상 선택의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좋은 일을 택하는 믿음과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22년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항상 하는 게, 성도들은 목사님 지금은 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다고 한 분들 교회 남은 분들 없더라고.
저마다 다 작지만 제가 이것도 목사님 헌신할게요, 요건 좀 제가 해볼게요 하는 분들이 다 교회 식구가 되는 거지. 목사님 두고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다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내 삶에 깨트려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각 적용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네 시간을 나에게 좀 잠깐이라도 드려, 내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네가 가진 물질 작게 좀 드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선교사나 주변에 사역들을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각 해석하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지금 깨트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유값이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 일어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와 한 여인의 희생,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이 헌신을 대조해가며 설명했던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또다시 이 마리아의 헌신과 대조가 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유대인들은 키아즘 구조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는 대구 교차법이라고 말하고, 좀 쉽게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이 1, 2절에 나와 있고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배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복판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의 헌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배신과 배신 속에 헌신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제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간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왜?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며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하니 그들이 이거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구나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뭘 찾아요?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며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듯 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배신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롯 유다를 가리켜, 요한복음을 보면 이 향유옥합이 쏟아지는 그 순간 혈기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가롯 유다였다고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런데 요한이 어떤 해석을 붙이냐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이와 같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집행했던 그 돈의 전비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돈귀에서 훔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목격했지만, 오늘 마가복음으로 보면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좋은 일에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떤 기회를 스스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떤 기회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깨뜨려 올려드릴 삶의 향유와 옥합을 여전히 깨뜨리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여전히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한 여인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기회를 찾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일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을 때 내일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오늘 흥청망청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21장인가요? 아이고 뭐 이사야가 곧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아이고 군대가 올지라도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적절한 기회를 찾아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드린 거예요. 항상 하는 일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이라는 기회를 찾아 깨트려 드려야 할 향유 옥합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아낌없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깨트려 내어드리라 하면, 지금 내어드리라 하면, 그것이 시간이든 몸이든 아니면 누구를 용서하는 것, 누구와 화해하는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트려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좋은 일을 선택하고 좋은 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